예수님께서 태어난 마국간은 가장 초라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곳에는 한 문이 열렸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들이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 가장 초라한 곳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시선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온통 하나님은 그 마국간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국간에 집중하고 계셨던 곳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어쩌면 우리가 볼 때 초라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참 많이 부족한 자리입니다.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지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 예배고 은혜로운 예배고 정말 이렇게 놀라운 예배 속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나로부터 먼저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나에게 복음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먼저 나로부터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나를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격이, 그런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가장 귀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꼭 성탄절은 한 해가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꼭 성탄절이 오게 되었지.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는 1년 동안 경험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던 것도 내려놓고 또 내가 아쉽고 뭔가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아픔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모셔야 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일주일을 준비하고 2023년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고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감사한 게 성탄절을 하나님의 새해가 시작하기 꼭 일주일 전에 우리에게 성탄절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롭게 한번 또 한 해를 시작해보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박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동방박사는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동방에서부터 멀리 있는 곳에서부터 여러분 예루살렘 곧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가요
별을 보고 왔잖아요. 이 별을 보고 오니까요. 이 별을 보고 오니까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움직이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었을까요? 저녁에 별이 떴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 저녁에 그 오면서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질병의 위험도 있었고 사막을 또 건너야 되니까 사막의 위험도 있었고 강을 건너야 되니까 강의 위험도 있었고 또 사나운 짐승들이 있으니까 짐승의 위험도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릅쓰고 예루살렘까지 또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방박사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긴 시간 여러분 이 별을 따라서 올 수 있던 것은 누구를 만나냐.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누구를 만나기 위함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참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듦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아멘. 예배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충전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살리는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리시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예배를 또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은요 보이는 세계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영적 능력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동방박사가 먼 길을 많은 위협을 이기면서 여러분 정말로 찾아온 것은 베들레헴에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예수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충만함을 갖게 되어지고 그 영적 능력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박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박사가 먼 길을 가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을 뭐 하려고? 이 동방박사가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뭐 복을 받는다, 내 환경이 잘 된다, 내 명예가 올라간다, 내가 권력이 생긴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를 만나서 그분 앞에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바로 뭡니까?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 계시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여기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바로 뭘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할 구세주.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이름이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 가지고도 우리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그대로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경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정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을 거야. 나 예배 드리면 힘 얻을 거야. 예배 드리면서 나는 그런 감사가 넘치고 뭔가 새로운 힘이 날 거야. 이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나를 초청해 주신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춤추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는 것이고 능력도 주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도 해주시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다 주님이 주님이 다 책임져주실 것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라고 경배할 때 그때는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통로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면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목적이 바로 뭐냐? 그는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노마심인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알았던 율법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학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권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아서 내가 그렇게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똥으로 여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아멘.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산대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데요.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를 경배합니까?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삶 전부를 누구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는 바로 뭡니까?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선고해서 예배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경배라는 말을 합쳐놓은 말이에요.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대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뭐하냐면 경배하는 날이에요. 지금 여러분 장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 즐기는 날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어떤 축제 그런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분을 뭐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 만난 이유가 뭡니까? 오직 그분에게 뭐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는 또요, 그 만기를 오게 된 것은 어떻게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봅니다.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유대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여러분, 그럴 때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의 왕이 어떻게 태어나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세주가 오셨는데 여러분 경배하던가요?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경배를 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앞으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본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설마 그럴까? 지금 왔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죠. 한마디로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설마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할지 이거는 이론이나 지식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압니까? 이게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까?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설교 듣던 그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뭐가 되면 이론이 되는 것이고 지식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설교하는 목사인 제가 휴무도 의심 없이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일하신다고, 지금 움직여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뒤쪽에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식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는요, 별을 봤습니다. 근데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유대 땅에 메시아가 왔다. 왕이 왔다. 여러분,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뭐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감동받지 못해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내마의 말씀이 되어져서 감동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면 자연히 뭐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 배경은 뭐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명령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 말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보세요. 정말 그 별,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데 갑자기 큰 별이 뜹니다. 와, 저거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바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보다. 여러분, 그는요 많은 유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갔단 말이에요.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많은 어려움에서도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어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마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아, 나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 어떡하라고. 아, 나 오늘
이번 예배 시간 너무 감동이었어. 어떡하라고. 그럼 가만히 있어요. 아닙니다. 은혜 받아서 은혜 받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받는 감동받는 대로 움직이는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어디에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절대 주권이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절대 순종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죽지 않고 산다 그러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요 여러분 우리를 불 높이에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 그 불 가운데 살아날 수 있어요. 사자구 속에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사자구 속에 살아날 수 있어요. 낭떠러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산다고 우리 감동을 주시고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여러분 떨어진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써주신다고 말씀하면 절대 주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써주시는 것을 우리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방 박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별을 볼 때 그냥 별을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별을 볼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유대 땅의 메시아가 유대 땅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냐. 바로 지금 태어난다. 너는 가서 경배하라. 그를 가서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에 그대로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순종하며 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감동받아야 돼요. 여러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그대로 한번 움직여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럽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제자들이 믿었어요.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따르는 표정으로 나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거기는 반드시 따르는 표정이 나타나게 되었죠. 아하,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감동 준 것이 사실이구나. 이거를 뭐 한다는 거예요? 확증한다는 거예요. 증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지금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하는 문이 열려야 됩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거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요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여기서 왕의 말이 뭡니까? 여러분 그 서기관들을 통해서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갔다는 것입니다.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런 말씀을 보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또 여기 보면 12절에 봅시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을 꿨는데요. 너는 헤롯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헤롯에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지. 자, 여러분 동방박사는 오직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났던 거예요. 예배가 바로 뭐냐? 예배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게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는요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1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거기 보니까 누가 있냐면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가서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경배함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지요. 동방 박사가 많은 위험을 이기면서 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만나기 합니다. 왜 예수를 만나려고 했습니까? 그분에게 경배하려고. 그는 정말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배함을 열어서 그 예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요. 제일 먼저 황금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황금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만왕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메시아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황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뭐냐? 금 같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금 같은 믿음.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 같은 믿음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드려진 예물이 유황입니다. 유황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 때문에 여러분 단절되어 있는 그곳에 대제사장이 중보 역할을 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온 곳에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소통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생명 주신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뭘 얘기하냐면 몰라요. 당신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거를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유황은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아버지 기도가 내게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갈렸던 우리들을 정말로 유황을 드림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소통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뭘 얘기하면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러분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 시체를 보존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몰약은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대속해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 입장에서 바로 뭐냐? 주님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으니 나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 자신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됩니다.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 하나님 사랑해 정말 사랑해 모든 거 다 드려 사랑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물질을 꼭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바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시간을 삶의 현장 속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보배함을 열어서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최고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귀한 보배함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많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양식을 요구합니다. 이거 먹고 우리가 이거 죽을 겁니다. 엘리야는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자라서 필요해서 요구한 게 아니에요. 바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으로 그게 보상해주고 채워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되고 내 마음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정말 금같은 믿음을 드려야 되고 기도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 희생과 봉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온 이유는 바로 뭐냐?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장 귀중한 보배함을 열어서 예수 앞에 예물로 드렸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향유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 때로는 과부의 두 랩돈을 우리 예수님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크다 작다 이것을 보고 주님이 귀하게 여긴 게 아닙니다. 그들이 드려진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우리 주 앞에 예물을 드립시다. 동방박사처럼 예물을 드립시다. 황금 같은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황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몰약 같은 헌신과 봉사를 우리 하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메시아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서 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럼 막상 메시아가 왔다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와서 경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가에 태어났을 때 예수 앞에서 경배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배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깨어있던 사람이죠. 지금 우리 무수히 많은 교회에서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성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하고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우리 예수님 앞에 한번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하고 역사할 것을 우리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보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동방박사가 정말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만난 그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그대로 순종합시다. 그리고 우리 그분 앞에 내 가장 보배함을 열어서 내가 살아있는 삶 속에서 그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립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주실 것입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탄절과 함께 2023년도를 출발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포하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